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참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또 앞서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두 여자가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각자 자기의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잠을 자다가 그만 한 여자가 잠버릇이 좀 나빴는지 그만 자기 아기를 실수로 죽이고 마른 거예요. 몸으로 깔고 아마 뭉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죽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기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아기하고 자기 친구의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아기가 아니야. 저 여자 아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자는 사이에 자기 아기를 실수로 죽이고 내 아기와 바꿔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기를 달라고 하니까 그 또 아기를 죽인 그 아기 엄마는 이 아기가 내 아기라고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왕이 이렇게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칼을 신하가 가져오니까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쪽씩 죽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 진짜 애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그 아기 저 여자에게 주시고 그냥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간곡히 사정을 하죠. 그런데 아기를 깔아 죽인 그 여자랑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의 아기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아기도 되게 하지 말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누가 진짜 아기 엄마인지 금방 이제 알아차리고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고, 저 여자가 아기의 엄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판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지혜를 듣고서 또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문제는 이거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하든가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하면 누가 친엄마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밝혀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명판결을 하고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솔로몬 왕은 재판할 때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지혜가 뛰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참 넓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이거 정말 좋은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넓어야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으면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도 넓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도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넓은지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내가 저 인간 당장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러죠. 내 자식도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판에 저자인들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내버려두라. 저자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넓어요. 다윗 왕이 정말 마음이 넓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 왕도 마음이 참 넓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한 무리도 아니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서 여러분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교훈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이제 잠언이라 그러는데 그런 잠언을 3,000개를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구약 성경 이제 잠언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잠언이 전체가 몇 절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1,000절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이야기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뭐 잃어버리고 분실되고 없어졌고 그 중에 이제
남은 것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한 이제 그런 잠언들만 우리 성경 잠언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잠언들 외에도 하여간에 수많은 잠언을 솔로몬 왕이 말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는 몇 편을 지었다 그랬습니까? 1005편. 1005편. 근데 1005편 중에서 한 편이 뭔가 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그게 아가서라는 그 말이 노래 중에 노래, 그러한 뜻이죠. 원래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은 쉴 하슈림인데 이 말의 의미가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아가서를 어떻게 제목 붙였는가 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렵죠. 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맑을 아자에 노래 가자예요. 의미는 이제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의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갖다 붙였느냐? 그 이유는 중국 성경이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가서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가서의 그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노래를 몇 편을 만들어 놓은가 하면 1005편.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동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초목에 대해서도 이분이 많이 알고 짐승, 새, 또 물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박사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 왕은 동물학 박사에다가 식물학 박사에다가 뭐 곤충학 박사에다가 조류학 박사에다가 그리고 문학에 또 탁월한 자질이 있었으니까 문학 박사에다가 또 지혜가 많았으니까 철학 박사에다가 오늘날로 하면 이분이 박사학위 한 10개 정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이런 지혜를 누가 그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조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지혜 주시도록 지혜와 총명 더해 주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지혜예요. 사람들이 돈이 제일인 걸로 생각하는데 돈도 뭐가 있어야지 잘 법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돈을 잘 벌죠. 권력도 여러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권력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보면 지혜를 얻을 것을 무척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뻐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나라가 잘 됩니다. 아주 나라가 잘 됩니다. 자, 본문 4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일단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우리 잠언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강에서부터, 여기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이제 나일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그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 때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나일 강까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솔로몬 왕이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출애굽기 23장 31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 지역을 그냥 다스린 것으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솔로몬 대에 가서 이제 그것을 다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나일강까지 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하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22절, 2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양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음식물들은 누가 먹는 것인가 하면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밀가루를 몇 고루 소비한다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그다음에 굵은 밀가루 60고루니까 총 몇 고루예요? 90고루. 고루가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 고루는 220리터 정도 됩니다. 220리터. 근데 220리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요. 페트병 1.5리터 이거밖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드럼통 아십니까? 드럼통 아시죠? 큰 거 드럼통. 그게 200리터예요. 200리터. 그러니까 원 고루는 드럼통 하나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계산하면 몇 드럼통 이상을 소비하는 거예요? 90드럼통 이상. 고루가 이게 220이고 드럼통 하나는 200이니까 드럼통보다도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고루가. 그러니까 90고루, 90드럼. 도라무깡, 쉽게 말해서 도라무깡. 도라무깡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90도라무깡 그 이상을 소비했다 이거예요. 며칠 만에? 하루 먹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소는 몇 마리 잡았어요? 소는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0마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니까 도합 30마리. 근데 이게 살찐 소는 뭐고 초장의 소는 뭐냐? 이 살찐 소는요, 외양간에 가둬놓고 기른 소를 여기서는 이제 그냥 살찐 소라고 말하는 것이고, 초장의 소는 들에 풀어놓고 기른 소.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제 소를 이제 보통 그렇게 기르죠. 호주 소고기는 조금 질겨요. 근데 건강에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살만 찌운 이런 소는 맛은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장에서 띄워놓는 그런 근육질 소 하루에 20마리, 하루에 30마리의 소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몇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1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솔로몬의 가족들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먹은 것도 정말 잘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갈비 뜯고 매일 소고기 먹고 채소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로몬 왕이 빨리 죽었거든요. 한 60살 정도에 죽었어요. 이분이 왜 빨리 죽었느냐?
이제 여기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예, 이유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를. 그러니까 맨날 갈비 먹고 맨날 불고기 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이래서 아마 솔로몬 왕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큰 부를 누리며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 신하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단은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민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이제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왕으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솔로몬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4장 26절부터 2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이게 보니까 솔로몬 왕은 또 말들도 엄청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다스리고 하려면 말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장에 보면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병마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지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그건 여러분 마병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말도 많이 두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도 무척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국은 그의 나라가 쇠락해 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화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복들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고 말들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쇠락의 길을 이제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께 재물을 주셨어요. 복 받은 거죠. 근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 가지고 나쁜 짓 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그 복을 사용하면 어느 순간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자녀를 막상 주니까 이제 자녀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복이 아니죠. 차라리 자녀 없을 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으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관리를 잘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